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찬송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인데요. 침례교 목사님이시고 또한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도 하셨습니다. 남북 전쟁 때 이제 전염병이 창궐해서 교인들이 많이 이제 아프고 이제 힘들어하니까 신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위로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그러다가 너무 과로로 이제 이분이 쓰러져요. 그래서 너무 이제 몸이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위로와 자비를 이렇게 간구하는데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찬송 시를 쓰고 또한 작곡을 하고 이렇게 그런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살아있는 막 그런 영적인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찬송가에 작사하신 찬송이 5곡, 작곡한 찬송이 11곡이 실려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대중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252장 찬송인데 이 찬송 작사 작곡을 다 하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이 작사자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고 의사 선생님이 실수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 장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자기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던 아빠 존 크로스비가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에 자기를 돌봐주던 할머니가 또 세상을 떠나고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고요. 일찍 돌아가셨고 자기가 시각장애인이 됐고 장애인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세상이 싫고 막 이렇게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거칠고 반항적이고 난폭하고 삐뚤어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났습니다. 30세 때 그 우연히 어느 교회 집회에 갔다가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됐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한 번도 이 찬송이 이분에게 뭐 은혜를 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네.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해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네.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거나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이분의 마음에 가득 그냥 채워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득 채워진 거죠. 그러고 나니까 막 폭포수 같은 막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또 그러다가 또 기도하고 몇 번을 막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굉장한 어떤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자리였는데 계속 찬송과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반복하다가 이분의 마음을 채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할머니도 어릴 때 돌아가셔서 따뜻한 손길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감사하는 마음이 막 터져나왔고 그 감사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찬송을 또 이제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38세 때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이 부부가 시골에 가서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고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찬송을 부르다가 그 어렵고 힘든 삶을 다 이렇게 벗어나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나도 찬송시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조용히 이제 지내면서 찬송시를 쓰고 찬송시를 부탁하는 이제 작곡가들이 부탁을 해오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작은 액수를 받고 이렇게 그 가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너무나 커서 이게 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낳자마자 이제 아기가 죽어요.
이 크로스비가 자기가 눈이 먼 날보다 더 슬픈 날이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정말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그날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아기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왕좌에 맡겼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고, 그건 나의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소관대로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그냥 승복해야 하는 일이지, 그것에서 내가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결정에 승복하는 거를 우리가 영성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하는 것은 영성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승복하는 게 믿음이고 영성인데, 이분이 이제 이 장면에서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기가 죽은 집에서 살면 너무나 이제 자꾸 상처가 살아나니까 두 분이 이제 맨하탄으로 이제 이사를 합니다. 맨하탄에서 일주일에 6편, 7편의 찬송시를 써요. 그 정도로 그냥 그렇게 막 솟구쳐 올라온 거죠. 늘 이분의 마음은 그냥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찬송시를 계속 썼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인용하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 읽다가 너무 참 부끄럽기도 하고, 참 이분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자비가 너무나 큰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분노와 원한을 품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이죠.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평은 내가 할래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 때 계속 40년 동안 한 게 불평이거든요. 그래서 찰즈라고 하는 구약 성서학자도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바꾼다면 불평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 끊임없이 불평을 했던 건데, 그 불평을 불신앙이라고 구약 성서는 보고 있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또 이제 슬픔을 겪는 거죠.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근데 95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근데 95세 살면서 9,000곡의 찬송시를 썼다 그래요. 9,000곡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92회 생일을 맞이했을 때 생일 축하하러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게 데려오세요. 그 사람과 악수하고 싶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토로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찬송가에 이분이 작사한 찬송곡이 21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도 이분이 작사한 거고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게 다 이런 것들이 다 크로스비 이분이 작사한 그런 찬송입니다. 1875년에 $5의 차비가 없어서 출판사를 못 가게 돼가지고 포기하고 앉아서 이렇게 침묵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손님 한 분이 찾아왔고 와서 이분에게 인사를 해요. 사랑하는 당신의 영혼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대화를 나눴고 작별을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이 손에다가 뭔가를 쥐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딱 $5짜리 지폐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5가 없어서 출판사에 못 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5를 지금 주고 가는 거잖아요. 요 순간에서 이분이 딱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찬송시가 오늘의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인데요. 한 부분을 제가 원래 가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밖에 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삶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은혜를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하늘의 평화, 가장 신령한 위로, 주를 믿음으로써 평화와 위로가 있는 이곳에 거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나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분은 믿고 있었고, 그래서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를 부를 때의 장면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영성이죠.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념을 따르는 것은 욕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신앙이고 영성이고 믿음이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심은 내가 따를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연주 들으시겠습니다.